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최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말씀에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 들었고 배웠던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새로운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8절을 보니까 새 계명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이 아닌데 이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헷갈리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보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빛, 이제 참빛이 이제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새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참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건 이 빛은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명해 주시냐, 비춰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하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별로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태껏 수천 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신약 세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사랑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고 옛날 말씀인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또 다른 쪽으로 있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말씀처럼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절의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 여기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안에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게 성도로서 살면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심지어 가족끼리도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딱 보면 사랑하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은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선한 양심.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선한 양심,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내가 봐야 할 길을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그 어두움이 바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을 만드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감정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좀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질문 하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좋아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 반대로 좋아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더 좋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그걸 보면요, 그 어떤 것도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기는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차이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좋아하는 건 감정이고 사랑하는 것은 의지이고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미워 죽겠는데, 아니가 꼴보기 싫은데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까지의 얘기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인생길에서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요. 14절까지는요. 자, 이게 좀 보면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으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해서 각 연령층을 따라서 조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보면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해서 또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연령층에 따라서 조언하는 내용들이 다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게 연령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자녀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하지만 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져 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청년,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연령층에 따라서 조언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게 보면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불러요. 근데 자녀들아 라고 해서 뭐라고 조언하고 있으냐면, 뭐라고 조언하고 있냐면요, 이제 초신자들이에요. 처음 믿은 사람들, 이제 어린 사람들, 신앙의 연륜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초년생들, 이제 간 믿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초년생들, 신앙의 초년생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청년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약간 순서를 바꿔서. 청년들아, 이제 13절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보면 청년들아, 그리고 쭉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청년들, 신앙의 초년생을 지나서 어느 정도 믿어서 활동이 왕성할 수 있는 바로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 싸워 이길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전쟁에서, 세상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년생일 때는요,
별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었다라고 해서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는요,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너희가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식이에요. 그리고 난 아비드라라고 부른 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라.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14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이를 알아라. 이 같은 내용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많이 믿었어요. 오랜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겸손해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이 믿게 되면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다 이것도 내가 경험해봤고 저것도 내가 경험해봤고. 근데요, 마지막 연륜이 막 쌓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이제 각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가지 단계 안에서 나는 어떤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내가 또 정확하게 더 들어야 할 말씀인지 좀 분별하셔서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을 넘어오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 절에 가서 어디 나무에다 대고서 비나이다 이 비는 것, 이것 자체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면, 세상을 우상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 세상의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결국은 세상이 끝날 때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네,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향하신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가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륜에 따라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기대하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